앞서 욥기 4장 5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너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라 하며 진심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저는 이 엘리바스가 진정으로 욥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권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갖고 있던 잣대는 내가 보건대와 나라면입니다. 하나님을 반복해서 운운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친구의 이런 말을 듣고 난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욥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에 오늘 욥기 6장과 내일 읽을 7장은 이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한 욥의 반론이자 하소연입니다.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너의 정죄하는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벌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들나귀와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참다 못해서 그렇게 신음하듯이 그렇게 내 생일을 저주한 것인데 너는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은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제 자기의 진심이 친구에게 터져 나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찾아와 달라고 편지 보냈더냐? 왜 할 일 없이 여기까지 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오히려 갈기갈기 찢어놓느냐?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괴로우니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긁고 부스럼을 만드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충고하고 나니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상처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이런 부분에 제일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목사이기에 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충고하고 가장 그런 우를 범하기 쉽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또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깊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문제 있는 가정에 들어가셔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여동생의 문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사 울어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 절대 선의 기준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잣대로 죄인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 다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해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배고픔, 추위, 갈증, 따돌림, 멸시와 같은 고단한 삶의 질곡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심정을 아시며 외로움을 아시며 멸시받을 때 분노가 화산처럼 치솟아 오르는 것을 아시고 욕망이 끝없이 충동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여 지치고 상해 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아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은 아닙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특별히 어린 아이가 몹시도 고통스러운 투병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난치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골수 주사 맞을 때 아이가 거의 자지러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이 눈에는 자기를 치료해 주러 오는 의사 선생님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무슨 저승사자처럼 무섭게 느껴집니다. 의사만 오면 도망가고 숨습니다. 그런데 순천향병원에 소아백혈병을 전공하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의사로부터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금 큰 아이들은 이 의사 선생님도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이 의사가 골수 주사를 안 아프게 놓는 마술적 재주가 있는 건 그런 거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 역시 어렸을 때 소아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골수 주사를 맞는 아픔을 압니다. 자기가 그 고통을 아픔을 체험했기에 한마디 건네는 위로의 말도 그의 정감이 확연히 다르게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 품에 달려간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인정하기도 싫은 이런 나를 나까지도 이해해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처지 충분히 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내 모습, 세상에 실패하고 지친 모습, 병들어 괴롭고 아픈 마음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도 우리 주님 그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랑과 그 사건 속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된 여러분이 개입함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또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 지혜를 또 배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고민, 괴로움 다 친히 경험하시고 또 모든 시험 이기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함께 이 문제 헤쳐나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방법과 시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이 약속하신 신실함을 믿고 신뢰합니다.
잠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랑과 사건 속에 성령의 도구들 되는 그런 멋진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